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그것 때문에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안 붙잡아요. 우리가 예배 보러 가는 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 교회는 왔다 가는데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이 붙이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며 가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자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이 동물의 사자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엔젤, 그냥 천사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 그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또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끊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 테이프 이렇게 막 그 건물 건축하고 준공하고 나서 준공식 할 때 테이프 끊잖아요. 그쵸? 테이프를 커팅한다 그래, 자른다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이프를 끊듯이 컷오프 하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여서 살면서 그냥 혼혈민족이 되는 게 아니고, 보고 언약 붙잡고 살면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꺾어야 되기 때문에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내 위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잘 몰라가지고 오늘 하여튼 새벽 기도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에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테러라는 말을 썼어요. 테러라는 말이 뭐냐면 공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테러를 일으키겠다. 누구 민족에게요? 언약 잡은 민족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에 그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테러, 공포심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막 달려들 때에 등을 돌려서 도망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런 위험, 그런 공포심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곳에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게 뭔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렇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또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이 뭔가 하고 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말벌이라는 거, 말벌. 가끔 우리 언제 이런 소식을 듣냐면 그 뭐 추석 전에 이렇게 막 그 벌초하러 갔다가, 그쵸? 그 풀 깎다가 갑자기 말벌집 건드려갖고 벌에 쏘여서 죽었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벌들을 보내겠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자연계까지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떠나서 자꾸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까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계속 보면서 중국 땅에 일어나는 뭐 우한 폐렴도 거기서 시작됐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막 완전 홍수 때문에 지금 엄청 물난리 겪고 있는데 한쪽에는 또 메뚜기 때까지 막 와가지고 있는 농작물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쫓아내게 하게, 자연계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할 자가 아니라 저주와 재앙 막을 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들을 잘 몰라요. 성경에 있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또 신자들도 거의 영적 사실들을 안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따라가면 된다는,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모세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모세의 말에 청종해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강단 메시지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납니까? 모세가 화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을 때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이것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허물이 어떤 허물이냐? 영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disobedience, 불순종하는 게 허물이더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막 모세하고 싸워서 뭐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그런 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허물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어떤 축복이냐면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현장 선교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또 이렇게 안 따라오면 괜히 또 막 그것 때문에 편을 또 만들게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매일 인도받으면 가는 곳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느냐 24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반대로 얘기합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부족들이 이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 복을 주는 신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걸 부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부수라 그러죠? 복을 주는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고 있는 사상, 생각, 돈, 자녀,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의 탐심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1순위가 뭐여야 되죠? 오직 하나님이 돼요.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가 돼야 돼. 가장 귀한 게 뭐가 돼야 되냐?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렇게 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2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에 보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다시 말하면 유산하는 자가 없겠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왜 유산하고 왜 임신 못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뭐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단명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어제도 잠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잠깐 TV를 틀었는데 그 뭐 블랙박스로 본 세상인가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냥 카센터 앞에 마당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잠깐 쭈그리고 앉았는데 차 하나가 오더니 얘를 치고 지나가네. 이 아이가 죽었어요. 나이도 몇 살 안 되는데. 그거 딱 보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제 몇 살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저거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살도 안 된 아이가 차에 치고서 죽었다. 단순한 사고이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도 보내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칼치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칼치기가 뭔가 했더니 버스가 가는데 갑자기 자가용 한 대가 끼어드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이거 손잡이 잡고 있던 아가씨 하나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놓치면서 갑자기 앞으로 쫙 미끄러져 가지고 그 돈 넣는 통 있잖아요. 차비 넣는 그 돈통에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엄청 피를 많이 흘렸는데 사지가 마비됐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은 다친 사람이 없는데 그 한 사람만. 우연히 일어나긴 사건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면, 그죠? 우리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돈 벌어야 된다, 막 어떻게든지 막.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사고 난 날 택배가 왔는데 목걸이가 왔는데 목걸이 한 번도 걸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육신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내세요? 증인으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집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현장 선교사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바로 성경에 있는 응답들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강단 메시지를 매일매일 들어야 되겠다. 날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걸 날마다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시간부터 가졌느냐? 영적 시스템부터 갖췄습니다. 혼자서 안 될 땐 둘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거기 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줄을 섬겨 금식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내 사업이 안 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주를 섬겨 금식했어.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우리는 우리 동기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일이 자꾸 안 되고 세상에 힘들 때 그거 해결하려고 와서 막 하나님 이거 날 좀 도와달라고. 그 반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나 지금 세상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뺏기는데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좀 뺏기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전도가 안 될 때, 힘들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뭐 했느냐?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뭐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라 그러고 재앙이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왜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동안 흘러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보니까요, 너무나 듣고 잊어버리고 근데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으로 소통하지 못했던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 놓쳤던 메시지 다시 붙잡고 또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도요. 하루에 3번씩 이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그 시스템을 가져요. 그 조금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집중의 응답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자리에부터 앉으시라고. 잘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만나보면 맨 앞에 와서 말씀 들으시라고. 예배 시간 되면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일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 뒤에 앉아있으면 누가 왔나 이렇게 또 뒤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늘은 누가 안 왔지, 누가 왔지, 오늘은 몇 사람이 왔고 몇 명이 안 왔고 자꾸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뒷자리에 앉으면 사람 뒤통수가 보이니까 뭐 헤어스타일이 오늘 뭐 머리 안 감은 것 같고 감은 것 같고 뭐. 그게 내 영혼에 엄청나게 손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부터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뺏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왜 또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라고 할까요? 놓쳤던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뇌에 각인되는 시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것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계속 말씀을 녹취하고 적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바꿔놔요.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 세 번째,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복이 오는지.
미리 다 말씀하잖아요. 유산하는 일도 얻게 될 것이고 임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고 그 다음에 단명하는 일이 없고 내 날수를 채우게 될 것이고 이런 축복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도 보이고 일본 땅도 보이고 왜 물난리가 그렇게 계속 일어나느냐? 왜 메뚜기 때가 막 오느냐? 왜 전염병 시대가 됐느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면, 올바른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기도하면 언약 잡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서 영혼이 가난해진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병들어 갈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이 보여야 현장과 일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실지 답을 딱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보이면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 언약이 카베너트입니다. 절대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절대 언약 맺지 말라. 절대 언약은 누구하고만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그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사람하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그 신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길이 뭔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현장 선교사를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치 못 채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딱 붙잡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 갖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는 이 축복을 미리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고 정말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